우리가 이번 시간부터는 소위 문답의 제2부를 공부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소위 문답은 처음 세 개의 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이어서 제3문부터 107문까지 크게 두 개의 주제 아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도표 보시면은, 그래서 서론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 제1부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 그리고 제2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문부터 38문, 39문부터 마지막 107문까지가 제2부가 되는데, 이 구부는 소위문답 제3문의 내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창조주와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신약과 구약 성경을 준칙으로 주십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지원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사는데, 이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며 명령하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소위문답 3문은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그것을 둘로 요약을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겸손히 듣고 그 약속과 무엇보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제1부에서 살핀 주제입니다. 이 제1부는 그 내용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도표 만들어 드렸는데, 4문에서 19문까지는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의 타락, 그리고 20문부터 28문까지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리고 29문부터 38문까지는 성신의 적용 사역.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소위문답 책에 보면 그런 소제목이 붙어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이 사도신경의 분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이미 아셨을 겁니다. 특별히 이 소위문답을 조금 더 확대해 놓은 대요리문답을 보면은 이 사도신경의 이 12조항과 정확하게 일치해서 대요리문답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받으신 그 도표에서 보실 수가 있고, 이건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대요리문답의 이 축약 형태인 소요리문답 제1부는 이 사도신경의 해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관한 주제들이 소요리문답 3문부터 38문까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동일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주일부터 22주일을 보면 사도신경 해설이 나오는데, 삼일체 하나님에 관한 주제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도표 보시면은 8주일에 보면 24, 25, 5문에서는 사도신경에 관한 전반적인 주제가 머릿말로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해서 9주일부터 쭉 22주일까지 26문부터 58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정확하게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제1부에 해당됩니다. 삼위 하나님과 그분들의 사역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고, 이처럼 개혁교회의 신조들은 이 요리문답은 완벽한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흔히들 소요리문답에는 사도신경이 빠져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흔히 아니고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건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아름답게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제2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인생에게 명령하시는 이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또 도표 참조해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공부할 39문은 서론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에 대해서 서론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십계명이 40문부터 83문까지 아주 길게 해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5문부터 107문까지는 소위 은혜의 방도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고,
우리 고백하는 대로 첫째 말씀, 성례, 그리고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85분부터 107분까지 적절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요리문답을 가르칠 때, 그건 뭐 교회가 수립될 때 처음부터 요리문답을 가르쳐서 어린아이 사람이라든지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을 요리문답을 가르쳐서 결국 믿으면은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고백을 하도록 했는데, 가르칠 때 뭘 다루느냐면 이처럼 사도신경, 십계명, 그 다음에 성례문이죠, 포뮬라, 그리고 이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이것을 쭉 가르쳤는데, 그 중에 소요리문답은 사도신경은 제1부에서 다루고 나머지 셋은, 그러니까 십계명, 성례, 그리고 주기도문은 나머지 제2부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하이델베르 문답도 똑같이요. 이 넷을 다루는데, 사도신경은 8주일에서 22주일까지 해서 다루고, 그 다음 이어서 말씀과 성례, 십계명, 그리고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마지막 52주일까지 다룹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은, 다른 점은 십계명의 위치가 조금 다르다는 것뿐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그분의 삼위 하나님과 그 사역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고 거룩한 율법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율법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을 행하려면 반드시, 타락한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생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얻도록 친히 은혜의 방도들을 제정하셔서 그 방도들을 정당하게 사용하라 명하십니다. 소요리문답과 대요리문답은 말씀과 성례만 아니라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도 이 은혜의 방도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소요리문답에서는 88문에서, 대요리문답은 154문에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내용들, 우리가 고백하고 터득해야 할 내용들이 차서 있게 구성되어 있음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내용들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성경이 교훈하는 삼위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실질이 이 요리문답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매주일 주일 저녁 강설에서 이 요리문답을 통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것,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을 배우는데, 전거구절들을 해명함으로써, 성경을 살핌으로써, 배움으로써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터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2부에 나오는 문답들 차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39문 함께 묻고 답해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잠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피조물에게 얼마든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1절을 보면 이성 있는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그분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피조물로서 우리 인생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산들이나 나무들이나 별들이 창조주가 세우신 그 법칙을 조차 운행함으로 움직임으로 창조주에게 순종하는데, 그 이상으로 이성 있는 피조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은 더욱 창조주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사는 것이 사람다웠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 사상이 왜곡하는 것처럼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마땅히 창조주에게 순종할 그 의무를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조건으로 삼아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요구하셨는데 그 요구는 아담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그 의무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들은 그 금령을 순종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약속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금령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아울러 허락하신 상태에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배우면서 자세히 살핀 줄로 압니다. 이런 내용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요구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의로우시고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그것이 좋은 것이고 또한 즐거운 것이겠습니까? 가령 부모님이 우리 어린 자녀 키울 때 보면 어린 자녀들에게 누가 선물을 주면은 감사합니다. 꼭 인사를 드리도록 가르치는데 그 이유는 그저 예의를 지키는 것만 아니라 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실은 감사하는 마음의 그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며 살도록 하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생각하면 자녀들도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도록 가르치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가 삶의 통찰이 좀 부족해서 자식에게 어른을 만나면 공손히 인사드리도록 좀 강요한 탓에 역효과를 내는 일도 뭐 종종 생기겠습니다만은 아이는 사실은 나쁜 아이가 아닌데 그걸 강요하니까 아이가 조금 반발하는 것처럼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얼굴을 마주할 때 따뜻하게 인사를 주고받는 것은 그게 그저 의무만 아니라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즐거운 활동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만났을 때 환한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보고서 인사를 나누는 이건 참 좋은 일이죠. 유한한 인생도 의무를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까닭일 것입니다.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러하다면 타락한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은 더욱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가서 6장 8절이 인용이 되어서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미가 6장 8절을 읽어 보십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게 어떤 문맥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지를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 그 줄거리를 도표를 통해서 간단히 보면 1, 2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배도한 자기 백성에게 언약의 소송을 제기하십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3절에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리고 4,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친히 그 백성에게 자신이 얼마나 의롭게 대했는가를 그 역사를 지적하십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대답을 하는데 희한한 질문의 형태로 질문을 드리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이 8절 말씀이 결론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고 또 짓밟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언약의 소송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3절 보면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배은망덕한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뭐 섭섭한 일을 한 게 있나 말해보아라 하십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처음부터 구속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해보라 하시고 만일 너희들이 그 일을 기억한다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나 물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합니다. 여호와께서 잘못하실 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을 크게 선대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의 대답이 참으로 걸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이라도 그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성대한 제사를 드려서 여호와의 그 분노를 가라앉혀 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몰렉 섬기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흉내내어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호의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셨는데 언약을 짓밟는 그 태도를 끝끝내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때 선지자는 사람아, 히브리 말로는 아담아 하고 그들이 흙으로 돌아갈 인생에 불과한 것을 일갈한 다음에 주께서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로써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가를 일깨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을 언급하면서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다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행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을 싫다 할 때에 결국은 악한 것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 인생에게 나오는 것이 죄와 악이 아니고 뭡니까?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악한 것을 행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명령을 미워하면 이미 악한 것을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더욱 악한 길로 달려갈 뿐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이 쾌락은 우리 인생에게 참으로 좋은 게 아니라 참으로 나쁜 겁니다. 심지어 잠시 맛보는 악한 쾌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쾌락이 우리의 삶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심지어 그 쾌락을 추구하는 데서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고집하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면 동시에 지상의 모든 날에 대한 기억도 이미 지옥으로 변해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쾌락을 추구해 좋았다 했는데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났을 때는 그게 지옥이었구나. 하나님 은혜로 이런 두려운 데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신자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데 이르기까지, 주님의 품에 나아가기까지 악한 쾌락을 추구한 기억으로 지옥 같은 경험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미가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공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것인데 외형적으로만 그냥 행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좇는 것입니다. 그 법의 정신이 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는 것이나 인애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뭐 다른 것 아닙니다. 두 가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이것도 짐이고 이것도 짐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을 주고받으라는 즐거운 초청입니다. 게다가 그 초청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영광스러운데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즘에 소위 그 명사들과 점심 식사를 나누며 그들의 조언을 듣고 지혜를 배우는 기회를 얻으려고 경매에 붙이는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심지어 주식의 대가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과 점심 식사를 받기 위해서는 100만 달러 정도를 써야지 말하자면 그 기회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100만 달러를 아깝게 여기지 않고 그 사람과 점심 먹기 위해서 기꺼이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억만감을 드린다 한들 그 특권을 돈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이거 특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특권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명령하십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 명령, 기도하는 명령이 사랑의 마음에서, 우리를 향한 순전한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을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려고 명령하시고 명령하시면서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에 관하여 바로 알려면은 이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일에 관하여 교훈할 때 강조하는 점입니다. 오늘 이거 말씀 중에 2절, 3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계명을 참으로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알고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분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는 것이 곧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에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라틴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눈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우비 아모르 이비 오클루스. 사랑이 없으면 말씀에서 계명에서 중요한 것을 못 봅니다.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형제와 이웃에게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정확하게 놀랍게도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사소한 것만 보일 겁니다. 심지어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굳이 보려고 할 겁니다. 심지어 나아가서 없는 것도 마치 보는 것처럼 상대를 의심하고 비난하고 허는 말을 할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남의 허물을 주게 되는데 그건 자기도 똑같은 죄인인 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보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런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무한한 긍휼로 구원해 주시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보는 까닭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눈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시선은 틀림없이 따뜻한 것일 것입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일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죠. 사신문으로 나가 보십시다.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핀 대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마땅히 순종할 규칙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소인의 문답은 대인의 문답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도덕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이 두 주제를 오늘 간단히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할 때 항상 명심해야 할 바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순종의 규칙을 친히 보이셨다 하는 겁니다. 이 주제는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정당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다룰 겁니다. 그 정당한 관계를 늘 명심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바로 알고 그 본분을 행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겁니다. 이미 39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마땅히 우리에게 요구하실 권리를 지니고 계신 데다가 더욱이 우리의 참된 유익을 위하여 선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주권 재민의 시대에서 심지어 국민이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마는 18세기 후반부터 자율적 존재로서 인간을 강조하는 사상이 점점 힘을 얻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누가 그렇게 말하면 그건 전근대적인 태도라고 비웃음을 당할 소지가 큽니다. 아울러 하나님에게 무슨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말하면 그건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식으로도 말합니다. 오늘날 유명한 그 진화론자가 바로 이런 주장으로 기독교는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였는데
실은 그 사람 주장이 아니라 유명한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의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이 이성적인 존재로서 선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청소년들. 무엇이 옳다는 이유로 그것을 행해야 도덕적이지 무슨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속셈으로 말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됩니다. 속셈으로 행하는 것은 도덕적이지 못하다 하였습니다. 그럴듯하지요. 사람을 굉장히 높이는 말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칸트는 그 책에 보면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역시 들어보시면 야, 이 사람을 상당히 존중하는 가르침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가령 권력자가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고 또 잔인합니까? 그런데 칸트는 사람을 그런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서의 사람을 주장할 때 결국 뭘 말했냐면 사람이 스스로 법을 세워서 그리고 자기가 세운 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습니다. 스스로 세우지 아니한 그런 남이 세운 기준에 따라가는 것은 무비판적인 태도이고 그런 무비판적인 태도는 계몽되지 못한 것이다 하고서 그의 유명한 짧은 논설에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상 위에서 어떤 것이 옳으면 옳다는 이유로 행해야지 그게 도덕적인 것이 되는 것이지 선한 결과를 바라고 행하면 도덕적이지 않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상이 많이 팽배해 있어요. 청소년들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어때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이시라고 교훈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의미와 복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옳음 자체이시고 선함, 선 자체이시고 복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옳음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순종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오늘 또 우리 시편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했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에요. 이 복을 구하는 사람은 이마누엘 칸트가 걱정하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취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처럼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가 되고자 하고 다른 이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고자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는 사람만이 아들을 주시는 아버지를 본받아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거기서 인간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따뜻한 시선을 이야기했는데 신자인데 시선이 따뜻하지 못하고 뭐 누구 잘못 안 하나? 누가 잘못하나?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는 그것이 신자라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누가 잘못하나 비난할 거리를 찾고 그러면은 그건 이상한 것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점점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사는 거라고. 그 길은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가는 것이 복이고 그분이 복이라고. 그분에게 나가기를 바라면서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이게 이상한 일이 좋은 것이 아니죠.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소위문답이 말하는 도덕 법칙의 핵심입니다. 소위문답은 이 주제 아래 성경 구절 세 군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내리신 명령, 선악과 금령에 관한 본문이 나오고, 둘째는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본문인데 율법 없는 이방인 안에서 율법처럼 마치 율법과 같이 작용하는 이 율법의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일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생에게 계시하시는 까닭에 우리 마음 안에서 생기고 작동하는 겁니다. 나중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로마서 10장 5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모세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관한 겁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세우시면서 내리신 법입니다. 타락 이전이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친히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신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악과 금령을 간단히 생각해 보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드린 대로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마땅히 무엇이든지 요구하실 수 있는데 다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의 당연한 의무를 특별한 조건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 명령을 행할 수 있도록 먼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으라 하십니다. 아담이 이 선악과 금령을 이행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금령을 이행해야 할 이유만 존재합니다. 이 선악과 금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시조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낮은 지위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참된 유익을 도모하시고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인생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명령을 잘 지켜서 함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아담 혼자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살게 하신 것 아니라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이 선악과 금령에 관한 말씀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신 기록이 창세기 2장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를 지으실 때에 돕는 배필로서 창조하셨습니다. 여자가 아담과 동등한 사람으로서 혼인을 통해서 이 아담과 남자와 한 몸으로서 아담을 도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데려오시는 아내를 보았을 때 사랑의 노래를 불렀던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받은 이 선악과 금령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전해주고 함께 금령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레위기의 정결법전 11장부터 16장 그리고 성결법전 17장부터 22장까지를 공부하면서 방금 공부한 이 창세기 2장의 내용, 창세기 1장, 2장 다 같은데 에덴 동산과 선악과 금령, 혼인 규례에 관한 말씀이 모세율법의 중요한 이 두 법전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이 도표는 잘 아실 겁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6장이나 17장부터 22장은 이 똑같은 이 세 개의 주제가 이 교차법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1장은 음식 정결법에 관한 겁니다. 12장은 출산 정결법, 13, 14장은 문둥병 정결법, 15장은 유출병, 이거 남녀관계에 관한 겁니다. 16장은 대속제일, 그리고 17장을 보면은 음식 성결법입니다. 제사에 드리는 고기와 드릴 수 없는 고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18장은 혼인 성결법, 19장은 거룩한 백성을 위한 법입니다. 20장은 가정 성결법입니다. 18장, 19, 20장이 매우 비싼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1, 22장은 제사상 성결법인데 특별히 제사상이 먹는 음식과 관련해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긴 주제니까 우리 교우들은 레위기 공부하신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제는 창세기 1, 2, 3장에 나오는 주제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성경 적어놓은 거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이건 복잡한 이야기인데 이런 토표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런 사실에서 분명한 것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창조하신 본의를 이루시려고 한다
하신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내려주신 것은 이스라엘과 은혜 언약을 맺으신 사실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맺으신 것은 중보자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건데,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와 맺으신 새 언약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신 안에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살라는 것입니다. 앞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사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세우는 것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게 여러분 갖고 우리 출판사에 나온 소위문답 본문 밑에 열거된 새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중에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먼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긴 역사, 구약에 기록된 긴 역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생이 스스로는 결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리셨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하여 말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로마서 10장 4절에 기록된 내용과 연결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또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서 하나님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의 정신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정신은 잘 아시는 대로 거룩한 사랑입니다. 우리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사랑, 그리스도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사랑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그 사람만 내놓을 수 있습니다. 성신을 의지해서 받은 바 그 생명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율법의 제3의 용도라 부르는 거 잘 알고 계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준칙입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또 하나의 용도가 있습니다. 대리문답 96문이 바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갖고 계시는 대조표에 보면 96문이 아마 나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있으면 함께 묻고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네. 96문 읽고 답해 보도록 하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도덕 법칙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이 용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 사신문의 세 번째 증거구절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 이제 율법의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율법의 특별한 용도와 관련됩니다. 여기 율법의 일이라고 번역한 것은 아까 로마서 10장 5절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율법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 이 자연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당연히 지원받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작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계시하시니까 그 계시를 받는 우리에게서 뭐가 생기냐면 일종의 율법과 같은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율법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 사회도, 그러니까 타락 이후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때까지 모든 인류 사회, 그리고 그 이후에 언약의 나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회들도 거기에 일종의 율법 같은 것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율법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이 작동하여서 인생의 죄가 억제되고 그래서 사람이 숨쉬고 살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타락 이후에도 친히 자연과 본성을 통하여 계시하셔서 세상을 유지 보존하셨는데, 이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내리셔서 세상을 지으신 목적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새언약 백성인 우리도 신약 성경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순종함으로, 신약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인생으로 지음받은 본의를 이룰 길을 율법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인 성신을 특별히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성신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일으켜서 우리가 율법의 정신, 거룩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만큼 하고 마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태초부터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법을 내려주시고 그 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셔서 저희도 거룩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어서 심지어 타락한 후에도 친히 계시하심으로 타락한 인생들 가운데 죄가 억제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친히 율법을 내려주심으로 인생을 지으신 목적을 이처럼 이루기를 기뻐하셨사옵나이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심지어 성신으로 그 율법의 정신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저희는 겸손히 이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어야 하겠나이다. 그리하여서 저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실질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답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항상 마음에 따뜻한 심정을 품고 서로를 대할 수 있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에게 원수 노릇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의 심정을 지닐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